예, 오늘 말씀은 돌아오라, 예, 생수의 근원으로라는 말씀으로 예,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1, 2, 3편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근원으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1월 달에 이제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말씀을 이제 삶으로 이제 현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실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안 좋은 말씀, 징계된 말씀이라도 끝까지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라의 속국이 되어라가 근본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애굽과 이제 연합을 맺으려고 하죠. 그리고 기어이 나중에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북방기 그 바벨론이 이제 끌고 갑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참 맞닿아 있습니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꾸만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열왕기하 22장, 23장인가요?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영적 각성이죠.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이것은 종교를 초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앙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hil기야죠.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죠.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읽힙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땅을 치면서 옷을 찢으며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바로 절기가 회복되고 온전히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3장 예레미야 3장 10절이죠. 거기서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때 당시는 성정 중심이었고 그리고 제사 역시도 이제 진행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전에 활동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활동했고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에도 그 모든 신앙이 변질됨을 보면서 끝까지 눈물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부여잡으며 이제 1절부터 좀 나누길 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3부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망각하는 자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광야 때 나를 따랐던, 네가 나를 사랑했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기억하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정체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잊어버렸죠.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 때 영적 각성, 그것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중심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의 형식만 남았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행위 역시 형식만 남았으며 통치자들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통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3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성물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제 거룩한 것 아니겠느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고 세상에 심겨진 바 우리는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제자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냐?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골고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제자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이 나의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당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을, 영혼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청지기의 정신을 잊어버리니 자꾸만 내 것, 자꾸만 나의 것, 자꾸만 내 공로, 나의 공양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헛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입니다. 수증기죠. 아무것도 없는, 결국엔 흩어져 버리는 헛됨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상이란 말은 속이 비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나를 버리고 본질적인 나를 버리고 우상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히 각선된 척하지만 그 형식은 남아있지만 너의 본질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성령이 일하실 수 없을 만큼 내가 내 욕심 그리고 내 시기 질투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죠. 이 땅에서 이제 강단이 많이 절제되어 있습니다. 죄를 말하지 못하고 지옥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우리 새벽명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헌신을 해야 그 자리에서 지지고 볶고가 됩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옛다 사랑 줍니까? 아니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거기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저 식당이죠. 화장실이죠. 강대상 먼지 많습니다. 닦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성화가 되어갑니다. 그래, 쟤는 나보다 더 많이 일 안 하지, 내가 많이 일하지, 나 억울해 죽겠어. 이때 뭐가 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화 없어지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번영이 많이 들어왔죠. 1980년대인가요? 그때 번영 신학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황했습니다. 그게 아주 성공했죠. 많이 힘들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집에서는 이제 남자가 우월했죠. 거기서 받은 모든 수모, 70년대, 80년대 교회 안에서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잘 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건 십자가였고요. 그럼 우리가 제자라면서요. 그럼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라고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너희가 광야에 나를 쫓지 않았느냐? 내가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 첫사랑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모릅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우리 함께 시작. 아멘. 그리고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 바 되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이끌었는데 너희가 기어이 들어오고 나서는 나를 찾지도 아니하며 내 거룩한 땅을 너희가 역겹게, 저 말은 가증하다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내 소유, 내 기업, 이것을 너희가 가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을 날듯 우리는 몸이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든 하겠다 그렇게 서운했던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 묻은 우리를 보십니다. 원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배가 죽었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데 제사들을 드리는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배가 죽습니다. 예배에 실패가 일어나죠.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통치하는 자들 나에게 반역했다고 하죠.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은 집행해야 되며 그리고 그 통치함 속에서 백성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 관리들, 통치하는 자들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탈취하며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이제 저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죠. 그 안에 공의가 없어지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하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좀 나가면은 우리가 좀 나눌 것인데 이때는 상당히 긴급할 때였습니다. 곧 바벨론으로 이끌려 가기 전이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를 얘기했죠.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말, 왕이 원하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우리 청중이 원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 땅을 벗어나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이 이제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말로 필터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는 없어지고요. 그 안에 번영만 남아있어요. 절대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영광만을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늘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죄송합니다.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강단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는 주의 말씀, 그 이릇도 빠뜨리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잘하는 그 샬롬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에이렌에 평안, 대적 없음. 이제 중립 없죠.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아오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웃기죠.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저 바꾸었다는 말이 저게 상업 용어입니다.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것, 나의 유익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웃긴 것이죠. 저게 상업 용어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계속 외치죠. 돌아오라고.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을 부르죠.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6절인가요? 그리고 30장 19절인가요? 31장 28절인가요? 예,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곧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불러 얘기합니다. 증인을 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 내 말은 영원히 고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우주적인 모독이에요. 하늘아 보라는 거죠. 하늘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모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선포가 완전히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아 보라. 이사야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하늘아 들으라. 땅이야 귀를 기울여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많은 설교자들이 마치 드라마틱하게 해석한답시고 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어원이 같다. 예, 말씀 다바르 뭐 광야 미드바르 그 자음이 같아서 어원이 같다. 결국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말해야지 우리가 감동받을까요? 아니죠. 결국 성경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굳이 그렇게 어원을 따져가며 거짓말을 해가며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만끽해야 한다는 것이죠. 콜라를 마셔도 우리가 전율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다른 인격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전율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도를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장 네. 결국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데 그 첫사랑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따랐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 말로만 제자 하는데 제자는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 제자는 광야를 걷는 자입니다. 제자는 상황이 어떻든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함 때문에 2000년을 몸부림쳤습니다. 설교는 변하지가 않았고요.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곧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았고요. 어디 감정 없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친 존재다. 왜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가 왜 사랑했다가 왜 그러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유주의는 그렇게 어긋나게 말할 줄 몰라도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변화무쌍하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변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변했고요. 우리는 돈으로 변심했고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변심했고요. 권력 때문에 변심했고, 우리는 명예 때문에 변신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미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 다 미친 자들이라고. 예,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미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제자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온전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